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셨습니까?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렇게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목장과 여러 모임들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한 절기라기보다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봄에 맥추감사절을 또 지키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의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오늘 여기 많은 이 농산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강단에다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큰 호박도 있고 무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쌀 한 톨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자로 쌀 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팔자가 2개가 위아래에 있고요 중간에 10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아서 생겨진 것이 쌀 미자라. 그래서 쌀 미자가 무슨 뜻이냐?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가서 비로소 생산되는 것이 쌀이라, 그런 뜻이라고 하지요. 이 농부의 그 수고, 쌀 한 톨을 먹으면서도 많은 손길이 이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에 빚을 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수고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농부가 88번을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농부의 88,000번의 수고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거두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농사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을 세워나가든 자녀들을 양육하든 엊그제 수능 시험을 보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또 특별한 찬양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려가시면 식당에는 또 맛있는 특별 점심을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또 유철준 장로님 오늘 오랜만에 모교에 찾아오시면서 사과를 12상자나 싣고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 풍성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즘 이 시대는 감사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대신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세계 여러 곳에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고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도 드문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늘 비판과 그리고 못마땅한 짜증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와 갈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감사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야 감사할 줄 감사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는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우리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고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긍정으로 빛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감사의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의 감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싶어요. 다니엘의 감사,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냐? 우리는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참 자라나야 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포로 인생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그 포로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쓸만한 제목들을 이 바벨론 왕이 골라내가지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식민 통치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이 그 중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궁 훈련을 받고 평생을 공직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의 삶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범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가 왕을 위해 한 가지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나라에서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왕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를 모르는 왕은 기분이 좋았지요. 아, 그렇지, 내가 최고지 생각하면서 그 도장, 그 법에다 도장을 꽝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큰일 났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다니엘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위기의 상황,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꼼짝없이 자기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들에게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탄식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저 신하들,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생각하며 그러면 기도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맨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 빤히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이런 때는 좀 조용히 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한들 그 기도는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멈추어야 될 그 상황, 우리는 이거를 빙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신앙의 빙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다가 환경과 상황과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이 점점 추워지면 그 다음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얼어붙는 빙점. 물은 몇 도에 얼죠? 지금 다 어딘가에 생각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은 몇 도에 언다? 0도가 되면 물은 얼죠. 그 전에는 물은 부드러운 액체인데요, 0도를 넘어서 점점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굳어지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얼어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라도요, 바닷물은 빙점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견뎌냅니다. 쉽게 얼지 않지요. 알코올 같은 것은 빙점이 영하 115도라 그래요. 영하 115도까지는 이 알코올은 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빙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상황쯤 되면 믿음이 얼고 기도가 얼어붙고 감사가 얼어붙는지.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영하 40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것도 모르고 도장까지 꽝 박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하 30도, 영하 40도.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감사는 아직도 얼어붙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빙점이 없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얼어붙고 추워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신앙은 얼어붙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내가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줄도 알고 이 명령에 어겨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는 줄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줄도 알고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금요일 날 못 나오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영상 소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서영주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과 찬양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안녕하세요. 서영주 스테파니아입니다. 저는 2010년도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지만 불행히도 바로 재발돼서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6번의 재발이 있었고 정말 많은 대수술과 항암 치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장암 4기 혈관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친구,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제 아픔 아시기에 그 위로 속에서 나 지금 이렇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 지금 괜찮다, 내가 지금 괜찮다면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루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할 때는 저 지금 괜찮기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말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9년 동안이나 암과 투병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암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재발되고 고통 속에 빠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고, 그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분의 이 고백, 정말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끊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더 깊고 성숙한, 더 강인한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감사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영하 30도가 되고 40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뜨거운 열정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약해져 있는 것 아닌가. 조금만 추워져도 신앙 영적인 감기에 걸려버리고, 조금 고난과 역경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면 그냥 기도도 얼어버리고 감사도 얼어버리고 찬양도 얼어버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우리의 하늘의 상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갖 시험과 고난이 내 삶에 밀려올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신앙, 고난 속에서도 얼어붙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열정, 오늘 우리들에게 힘있게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은 아프고 수능은 실패해서 잘 못 본 것 같고 내 앞길은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런 감사의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도 생활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평소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무엇하며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정말 인생의 큰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수능을 좀 잘 못 봤어도 오케이, 그것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고난이 이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9년 동안 암과 투병하는데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던 그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나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도리어 내 삶에, 내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이 습관, 뭐든지 불평합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고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습관인 사람이 있고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습관은 어느 쪽인가? 무슨 일이 생겨도 늘 불평, 늘 원망, 무슨 일을 만나도 늘 걱정, 늘 염려. 여러분, 그거는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와도 기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낮에도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와 감사의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느냐,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내 가슴에 몰려올 때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합력하여 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려나가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역경 앞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함께 해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뭘 낳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오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내셨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나쁜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에 다시 던져졌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영광을 얻게 되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왕과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감사해도 병이 더 깊어갈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해도 상황이 빨리 해결 안 되어질 수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